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가 지금의 그리스, 히랍 쪽을 침범해 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다는 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배도 많았고 10,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에는 단지 300명의 용사밖에 없었어. 그 둘이 싸우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스파르타 군인들의 용감성과 애국심도 그랬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이 다리우스 페르시아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키도 큰 사람으로 그려져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유력한 종교는 누가 뭐래도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독교인이 더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지만, 그러나 언제 이슬람이 더 많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높아서 언젠가 역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오랜 원한 이런 다툼은 지금 말씀드린 영화 300에 나오는 BC 5세기경의 이 페르시아와의 서구 문명과의 충돌에서부터 또 BC AD 이제 11세기경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보통 역사에서는 보통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십자군 전쟁 때 벌어진 이 기독교 이슬람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기독교와 아랍의 이슬람교가 풀기 어려운 아주 그런 논란을 갖고 역사적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잔인하고 패역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이슬람이 먼저 그렇게 침략하여 오고 잔인했기 때문에 유럽도 그랬었던 거야 라고 받아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은 똑같았던 거죠. 기독교도 이슬람에 대해서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이슬람은 지금도 9.11 테러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테러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사실은 이슬람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이슬람 하면 우리는 이제 폭력 조직, 테러 조직, 폭력적인 집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본처인 사라로부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전에 사라가 영감 여보시오, 내가 이 나이가 이제 너무 100살이 다 돼가고 있으니, 할머니가 됐으니 나로부터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니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씨를 보았고 그 아이를 후계로 삼으시오 해갖고 이제 하갈을 들이밉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형인데 걔가 더 나이가 많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실 부인으로부터 나온 적자인 이삭과 또 첩으로부터 나와 있는 이제 이스마엘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 형이니까 동생을 이제 놀렸나 보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들이 자라면서 싸우고 놀릴 수도 있지, 그거 한 번 갖고 그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걸로 미루어서 그 전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놀려먹고 자기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다른 종들이나 하인들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형이고 나한테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인데 왜 나는 그런 대우를 못 받고 나보다 동생인 저 조그만 놈은
도련님 대우를 받고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구나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많이 놀리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비일비재 일어나다가 마치 이날 잔치를 벌였으니까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이삭을 때리니까 놀리고 때리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왜? 그러지 않으면 이삭과 이 당신의 그 재산과 권리를 놓고 싸움이 나서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 조선 시대의 임금들, 뭐 고려 시대 뭐 왕자들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한 말대로 들어라. 마누라 말을 들어라. 이삭에서 나는 씨가 너의 정통 후계를 이을 정통이다. 적통이다. 그러나 이 하갈의 몸에서부터 나온 이 이스마엘도 결국 네 씨니까 내가 그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의 이슬람 신자들의 이름 보면 이스마일 뭐 이런 이름이 많은 까닭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이게 뭐 순서대로요. 이 세 종교의 공통적인 경전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물론 유대교에서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예언 같은 걸 잘 안 읽거나 덮어두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느냐. 그걸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딱 제대로 읽고 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마엘의 이것이 적통이 아니고 그거는 격가지고 정통은 이삭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구약 성경에 그들도 믿고 있고 경전으로 봤다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이스마엘의 집단은 그건 격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라인이 메시아가 나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야훼라고 기록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신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는 목축 생활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을 살지 않으니까 그 조금이라도 곡식을 거둘 만한 데에서 곡식을 좀 사고 그리고는 사실 고기를 많이 먹고 하는 양고기를 주로 먹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말라야에 가보면 이 양을 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도 많이 산답니다. 그런데 거기 신기한 일이 있대요. 보통 우리가 짐승들, 가축들을 사고 팔 때 어떻게 삽니까? 보통은 이빨 같은 데를 이렇게 열어보면서 눈이나 코를 보면서 건강한지를 봅니다. 그리고는 건강하다면 몸무게가 정말 얼마나 나가냐. 키로당 얼마다 한마디로 뭐 이런 걸 따지죠. 그런데 이 히말라야 고산지역들은 양을 매매할 때마다 그 무게에 따라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지켜봅니다. 그때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가면 몸이 조금 더 왜소한 양이라도 값이 뛰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살이 쪄서 이렇게 통통해도 그 값이 내려간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월의 미래를 갖고 남들이 가지 않은 목초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지금이라도 좀 더 수월하게
내려가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조카였던 룻과 함께 이 방향을 나눠서 싸우지 않으려고 재산을 분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라도 싸우지 않으려고 갈라서서 이렇게 집단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 아버지 때서부터 우상을 만들던, 한마디로 미신을 숭상하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무당의 자손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에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서는 왔는데 이 가나안 지역이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그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무슨 농사가 잘 되고 뭐 물이 충분하고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도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뭘로 여기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승질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한 청소년쯤 됐습니다. 이삭한테 땔감을 갖고 올라가라. 이면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니까 뭐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생각해도 이상하거든.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됐던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보통 양 한 마리는 들고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는데 재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상했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서 들짐승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나? 이상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미 제단을 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조차도 제물로 바칠 만큼의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그래서 너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라고 로마서 9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씨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이거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슬람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니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씨로부터 나왔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도. 그러나 지금 따지는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저 사람의 족속이, 민족이, 인종이 어떤 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는 차원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데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척을 지고 삽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는 문제가 큰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에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참 종교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하마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자기들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를 압니다. 예수도 훌륭한 선지자, 랍비였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면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들이 기독교도 싫어하지만 기독교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조금 미흡지만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다지 죽일 만큼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건 죽일 만큼 미운 겁니다. 1968년 그다음에 70 몇 년이죠?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14년인가?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어쨌든 그렇게 두 번의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지금도 세계 10대 강국을 꼽으면 한 8위쯤에 7위, 8위, 뭐 많이 낮춰도 9위쯤에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힘들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업고 지금 무기 체계도 어마어마합니다. 자신들의 인구의 20배 이상이 넘는 아랍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어도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파적 논리죠, 이게 힘에. 우리가 북한을 상대도 할 때도 평화적인 제스처와 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이런 강한 힘을 근거로 전제로 하는 우파적 논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대화도 해야 되지만 힘의 균형도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좌파 논리의 허점은 바로 그런 거죠.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다 우습게 보기 마련입니다. 왜 중국이, 왜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나요? 우리가 저들보다 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하다고 여기면 지금 아베가 그냥 트럼프 만나면은 아주 그냥 알랑방구를 다 끼고 그냥 비율을 맞추고 보셨죠? 골프장에서 막 몇 번을 쓰러져도 그냥 빨리 트럼프 형님 쫓아가려고 막 하던 그런 간신배와 같은 모습이 지금의 일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당연히 존중하고 친미해야죠. 그러나 마치 아베처럼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미국과는 아주 친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미국하고 친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겠어요? 세계 경제, 국방, 뭐 정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히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힘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얻고 있어서 미국과 다름없을 만큼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아끼는 나라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영어를 쓰는, 즉 영국으로도 비롯되어서 지금은 다른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나라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라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 좀 중요한 나라가 2순위에 독일, 뭐 폴란드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지만 그거 좀 빼고 일본,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한 두 번째쯤 들어가는 2순위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외교 관례에 따라서 중요 빈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들이 없어서 자신의 상속자를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말씀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6장 지금 이때가 사라가 75이 되고 아브라함이 85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이 시작되면 그때입니다. 사라는 처음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나는 75세가 된 할머니가 됐으니 출산할 수가 없다고 여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도록 떠밉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민족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씀 신앙을 따라 태어났다면 이스마엘도 역시 서자이라도 그건 관계없이 약속의 씨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계획과는 관계없이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즉 지금 이슬람 사람들, 중동의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근심케 했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정통 씨를 얻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정실 부인의 큰아들, 즉 적장자죠. 적자이면서 장자.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은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비극이에요. 제가 기억으로는 25%도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적장자가 적통을 이어받은 게. 왜냐하면 태조에서 태종도 적장자가 아니잖아요. 태종에서 정종으로, 정종에서 태종으로, 그다음에 태종에서 세종으로도 아니. 그다음에 이제 세종이 왕위를 얻었으니까 문종이 얻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문종의 아들인 단종서부터 이제 세조가 나타나면서 이게 혁명의 시대가 다시 시작된 거죠. 태종처럼. 그러면서 조선 중기 후기를 가면 적장자가 왕위를 잇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왕위도 적장자가 대를 잇지 못하면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신앙은 말할 수 없이 더 보수적이고 더 엄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바로 이 라인을 통해 얻어지는 그 씨. 그래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고, 물론 이제 다윗도 거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계로 퍼지게 된 바로 이 메시아 신앙. 이 신앙이 신앙의 정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해석하고 있고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데 말할 나위 없이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내쫓겼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도 민족을 이룰 만한 힘은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근본은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 이상이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도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되었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세상이 전혀 달랐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석유도 있고, 그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러시아와 같은 세계를 뒤흔드는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처럼 아랍 세계를 그렇게 적대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갈이 마실 물을, 저기 물이 있으니 그 물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갈에게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눈도 다 열어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주인공이 되는 마지막 이야기를 가면 아브라함의 냉정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갈은 그 신앙이 있었으나 크게 자라지 못했던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일과 신앙적인 일들이 버무러져 있는 아주 정통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12장 이후에 21장까지 쭉 나오게 보는 그런 모습이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태로 고대하던 언약의 후손 이삭을 마침내 얻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결코 어그러질 믿음이라고, 약속이라고 여기지 않고 믿게 되고 결국 아들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삭을 얻는 축복과 같이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언약의 후손인 이삭과 육체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사라는 참 냉정한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참 냉정하신 분이구나. 아니 왜 그들을 그렇게 놔뒀을까? 왜 그들을 갈라놨을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새가 많아 보이고 뭐 기름도 많고 대단할 것 같지요? 그러나 결코 작은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아랍세계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세계는 천년왕국이 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결국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그러한 노선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국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확신을 갖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됐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즉 다윗의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구약시대 때처럼 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직접적인 민족의 조상과 후손을 가늠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무슬림 출신이든 그가 어느 민족 출신이든 관계가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믿을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무시했습니다. 야, 전 개보다 못한 놈들.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주 가장 나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랍 출신이니까 흑인 출신이니까 저들은 열등하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보면 어떠한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낮게 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입견과 편견과 오만과 이런 것들이 아직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피부색을 가지고 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결코 관계가 없는 일들이죠. 미국이 대단한 복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해 놓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한 배를 탈 수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가 되고 하는 거 꽤 좋아합니다. 물론 다수가 되면 참 좋죠. 성공하면 참 좋죠.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씨를 받는 영적인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결국 관계가 없는 육신의 씨인 이스마엘의 라인에 서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조상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적인 판단이고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의 라인에 서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스마엘과 같이 육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함께 하셔서 너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야말로 내 자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선상과 그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오직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계획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